교리학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받았고,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먼저 종교가 무엇인가,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체계화시킬 학문이 교리인 거죠. 근데 그 교리는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리의 첫 번째 시간은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 그러면 막 딱딱하게 생각하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교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지금 이 교리 교육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걸 이제 쭉 풀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무엇인가, 뭘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경외다. 이 경외라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이 경외라는 말을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낸다는 거죠. 이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 겁이 나죠. 무섭죠.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니까 뭐 경찰이나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요즘은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옛날 군사시대 50대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그러면은 순사, 경찰, 군인 그러면 겁을 내죠. 무섭죠.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지키시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전부 다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겁납니다. 두려움의 존재였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의 종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과 경건의 태도, 믿음이 있다. 믿음. 구약에서는 두려움, 겁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겁남, 하나님의 벌에서 벗어날까,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의 태도,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종교는 복음의 의미, 복음을 통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종교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즉, 종교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절대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비참하고 연약한,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총체적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바로 종교,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또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로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다. 그 종교의 성경적 의미라는 거죠. 또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 관계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비참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가 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봉사행에서 표현되는 것인데 그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봉사행위, 이게 통틀어서 결국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교,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심을 깨닫고 거룩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결국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자리, 뭐를 믿는가 말이에요. 믿는가 말을 하는데, 그럼 그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뭘 믿느냐? 뭐냐? 너의 믿음이 뭐냐? 먼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옛날 사람들이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배워야 되냐?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그 모세의 말씀을 드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모르니까 하나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나는 나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알아요. 머리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서 되느냐? 그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머리로 알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근데 또 감정만으로 다 되느냐 안 돼요. 이 감정도 알아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로만 다 되느냐? 그래 알았다. 그런 거구나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느꼈으면 그 알고 느낀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행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즉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우리에게 자리 잡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죠? 머리로 아는 지식, 또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그다음 몸으로 행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인격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 막 뜨겁고 막 뭔가 막 이런 마음속에 막 이런 게 뭔가 뜨거운 게 팍 올라오는 그것만 믿음도 아니라 그냥 막 착한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냥 막 나눠주고 그것만도 믿음이 아니라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시편 1편 할 때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알겠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시편 1편에 나오죠. 그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억하십니까? 예, 묵상하는 거. 묵상. 우리는 그냥 묵상한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그걸로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몸을 흔듭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온몸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 눈으로만 읽어갖고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보고 알면은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벅찬 감격이 생기고,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잘 돼요. 여기까지 뭔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달려가야 돼. 행해야 돼. 배우고 느낀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 그게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 우리 모든 것을 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이 종교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서 믿게 되었는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 그러면은 몇몇 사람이 사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옛날에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왕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내가 왕이다 해갖고 되지가 않는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백성들을 좀 더 잘 말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무시무시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너가 이 신의 말을 안 들으면 니네는 죽는다. 큰일 났다 이제 니네.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왕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내 말 잘 들어야 너가 복되고 너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서 옛날 어떤 똑똑한 왕들이 그런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도무지 교회를 목사 아들로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셨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무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는 가만히 보니 옛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다스리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악독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 종교는 필요 없는 거다. 이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말아먹고 큰일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절대자 이런 게 없다. 사람 내가 최고다. 내 힘으로 내가 잘 나가,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된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웃기죠?
지금 이제 거의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죠. 거의 이제 뭐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공산주의 나라가 북한이죠, 그죠? 종교는 앞에도 얘기해놓고, 근데 북한의 이 김일성이 김정일은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종교가 돼가지고 다스려. 그래가 3대째 뭐 김정은이까지 지금 3대째 그 나라를 다스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 뭐냐?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숭배. 이 옛날에 이 농사 짓고 그렇게 살던 그런 소 키우고 양 키우고만 살던 그런 시대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늘에 비 안 오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 자연적인 어떤 문제들에서 무력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비 좀 적게 해주십시오. 햇빛 날 때 햇빛 나고 비 올 때 비 오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아이고 좀 비가 오면 좋겠는데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서 자연에 대한 숭배,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자연이 돼서 자연에 대한 숭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자연이 잘 두루두루 돌아가고 우리 사람도 그런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자연을 잘 지키고 보살피고 그 자연 가운데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되고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자연을, 이런 자연을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그냥 막연히 자연을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것보다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 갖다 피우고 하늘에 뭐 달을 쳐다보고 빌고 하다가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동물 모양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자연을 믿어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그 절대적 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에 닮아가는, 영어롭게 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든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종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아까 앞서 얘기하는 그런 막연한 자연, 어떤 자연, 이런 자연적인 현상, 자연,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뭐냐?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그냥 계시겠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만나고 부딪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종교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종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아,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예, 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믿냐? 어떻게 믿느냐? 여기 말씀대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즉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계시가 바로 스스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계시 종류가 먼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까도 뭐 믿음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상적으로 믿음하면 자연에 대한 믿음인데, 이 자연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연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 만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뭐 비나이가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 그냥 이 자연현상 일반적인 거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 방법은 무엇이야? 메시지 전달과 이적 전달이. 메시지, 직접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이 있어서, 제가 우리 김영국 집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직접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쑥스럽고 좀 부담되고,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주실까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직접 말을 못 하는. 그래서 직접 얘기를 못 하니까 우리 김영신 집사님한테 가갖고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김영국 집사님한테 얘기 좀 전해주시소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김영진 집사님이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갖고 잘 전달해 주시면은 이게 얘기가 좀 될 긴데, 아마 제가 이게 말을 잘못했는지 표현을 잘못했는지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좀 오해를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김영국 집사님한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전달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김영국 집사님이 오해가 하고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의도하는 게 이건 아닌데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그때 제가 직접 얘기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다. 아니면 이적자가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홍해를 막 갈라버리든지, 아니면 막 하늘에 별이 팍 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든지, 이런 식의 모습으로 특별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적적인 현상, 그런 것들도 특별 계시라고 하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신녀의 은사의 뭐 현상이나 뭐 방언의 이야기나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분명 그런 현상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적적인 사실들은 하나님만 하시면 괜찮은데, 하나님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현상들은 마귀 사탄 남자는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인 척 우리에게 그런 현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특별 계시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 자꾸 마귀 사탄도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람에게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하나 주셨어요.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시는 이 특별 계시, 이 계시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 진리가 바로 그거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통하여 모든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적적인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사건들, 막 홍해를 팍 가르고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고 막 오병이어가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3,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실들은 성경으로 모든 게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특징적인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을 한다 내지 신유 은사로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적인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뭘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영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영감할 만이 할 때 영감이 아닙니다. 나이든 아저씨를 영감이, 그 영감이 아니라 영감, 영적인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글자로, 책이죠.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성경을 절대시해야 된다 해갖고 이 성경 책 자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아끼고 기이 써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 영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기계적인 영감, 이거는 인간적 영향을 배제했다. 뭐냐?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 아니면 모세면 모세, 아니면은 무슨 이사야면 이사야, 이런 사람들에게 확 감동을 주셔갖고 막 전혀 딴소리가 안 하고 하나님이 확 준 대로 그냥 촥 그렇게 썼다. 그게 바로 기계적인 영감.
그리고 동력적 영감이란 뭐냐?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느낌을 뿅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뿅 하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처음에 동기부여, 그러니까 아, 이런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감동만 주셨지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 이게 문제점은 전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썼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뭐 글자를 써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기계적 영감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들거든요. 그리고 동력적 영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감동만 주면 결국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다? 우리가 택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 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써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딱 내 손 붙잡고 이렇게 써라이가 막 내 손이 하나님 손이 딱 붙잡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런 말씀 내가 써봐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거기에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그런 사람의 그 특징적인 어떤 필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영감. 그래서 그렇게 쓰여졌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이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이야. 이게 뭐냐?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 합동 쪽의 믿음입니다. 통합은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는 정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정통 칼빈주의라 얘기하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인데 이 칼빈의 그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칼빈이 이 전적, 이 완전 축자 영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 쪽은 칼빈에 이어서 현대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르트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 바르트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바르트는 이런 동력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만 주셨고 그 감동에 사람이 그냥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골라 읽어야, 잘 살펴 읽어야 된다. 성경 가운데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어서 때로는 그래서 성경이 틀린 말도 좀 있다. 왜?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가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인도하여 쓰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은, 물론 어떤 사람의 그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필체나 이런 부분들은 느낌들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된 성경.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매일 성경을 보고 읽고 그 성경이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됨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분자 교육으로 교리에 대해서 배우며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기초함을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과 모든 행동까지도 그 말씀으로 주관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